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고통 원인은 불구이거나 가난하거나 환경이 좋지 못한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병들어 있는 것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입니다. 대개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문제 삼지만 진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되었던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세상에 빛으로 선언하신 바 있는 자신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신 것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또 강박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시각장애인을 신문에서 예수님을 모함할 어떤 꼬투리를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그러한 악의에 찬 계획은 치유한 시각장애인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적 확신으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성도는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주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눈뜬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주님에 대해 증언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심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을 규례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지극히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례를 정했습니다. 가령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부어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로 여겼습니다. 손톱이나 머리나 수염을 깎아도 안식일 위반으로 정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만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도 병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로만 해야지 그 이상의 치료를 하면 정죄했습니다. 가령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 냉수 찜질을 하는 치료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냉수 찜질은 환자의 회복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진흙을 개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범해도 크게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 눈뜬 이가 안식일을 범한 주님의 편을 든다면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되는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출교 형식에는 매를 때리는 가벼운 징계로부터 온 재산을 몰수하고 선민에서 완전히 제명하는 중벌도 있었습니다. 이 눈뜬 사람은 그야말로 삶의 위기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눈뜬 사람은 자신이 입게 될 해가 두려워서 거짓으로 증언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한 가지도 가감하지 않고 주님이 은혜 베푸신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눈뜬 사람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올바로 전해야 합당합니다. 우리 중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불신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감해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령 주님의 성육신 사실이나 죽은 자들을 살리신 기적들이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 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속하여 돌아가신 일 등을 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 생활에 도움이 되어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신 친구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정체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올바로 증언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올바로 증언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올바로 증언하는 자만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성도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해를 당할지라도 주님과 그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가감없이 증언하는 성도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참 성도입니다. 그 은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보다 물질보다 더 위대한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요 힘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그 행하신 은혜의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로 전하는 참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증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성도는 정론을 피하고 복음만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16절은 눈뜬 사람을 신문하던 바리새인들끼리 주님의 정체에 대하여 정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 가치관에 혼선이 많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으니 주님이 과연 하나님께로서 온 메시아인가 또는 죄인인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정론을 벌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는 주님을 은밀하게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주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표정을 행할 수 없다라고까지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이 틀림없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도는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대한 확신 있는 증언이지 정론이 아닙니다. 정론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끝없는 이론적 주장과 다툼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정론을 피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나 이단자들과 정론하여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론을 듣는 주변 사람들에게 종교 다툼만 하는 말쟁이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므로 정론을 피하고 담대하게 그 속에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을 증언하기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증언의 태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주님과 그 행하신 일을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정론을 피하고 복음만 확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